9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배운 11조 같은 경우는 11조죠. 원래는 11조가 아니고 10분의 1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분의 1. 10분의 1이고 나머지는 10분의 9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원래 그 10분의 1이라는 11조 부분은 모세 율법 속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그 모세 율법이 창세기에 근거한 모세 율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는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아브라함이 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멜기세덱이 대단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14장 이전에는 11조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게 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고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10분의 1의 부분이 히브리서 와서 반복해서 기록이 되면서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같이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15장, 16장, 17장 쭉 이어서 10분의 1을 드린 부분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없냐면 레위기 27장까지 없어요. 레위기 27장까지. 그러면 레위기 27장 가기 전에 무엇이냐면 창세기가 쭉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데려가서 끝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면서 애굽에서 400년 지낸 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700년, 요셉으로부터 400년 지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국고성 피돔과 라암셋을 지으면서 고역하는 부분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출애굽기 1장이 고역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시죠. 건져내셔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만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나머지 머무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쭉 말씀하신 십계명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출애굽기 21장에 율례를 말씀하시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25장에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고 28장에서 제사장 옷을 입혀서 직무를 감당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에 대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진노를 하면서 사람 3,000명이 죽임당하게 되고 레위기 1장 이하에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레위기 끝부분에 가서 레위기 27장에 11조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실 때 십계명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율례를 말씀하시고 성전법과 주의종법과 예물법을 말씀하시고 절기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11조 부분을 말씀하세요. 11조 부분을. 그래서 구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줄 때 물질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성전 건축을 먼저 말씀하시고 주의종 섬기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물의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다음에 11조 부분을 제일 늦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11조를 말씀하시면서 막대기 아래로 들어가는 짐승의 10번째 것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하면서 레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죠. 숫자를 세면서 민수기 10장에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 쭉 가게 되죠. 그리고 쭉 이어져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에 가면서 앞부분에서 예물 제도에 대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를 드리고 11조 드리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신명기 12장 가면서 예물 드리는 방법을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레위기 27장으로 레위기 1장에서 신명기 12장으로 옮겨져 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1절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구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다 파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살하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서부터 예물론이 시작이 됩니다. 예물의 시작,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드릴 것인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주어진 법이 신약 시대의 의미로 그대로 와 있어요. 의미로, 구약은 형식적 법이지만 신약은 의미법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그대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예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12장에 되다 그 말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자기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어진 곳을 말합니다. 신약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어진 곳,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같은 경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신약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택한 거죠. 그런데 구분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 외에는 성전이 없어요. 한 곳 외에 있는 성전은 다 가짜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왕국은 단하고 베델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두 곳의 성전은 가짜입니다. 그건 참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여호와가 법궤로 있지 않고 금송아지로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거처다,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약에 비해서 많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넉넉한 교회, 넉넉하지 못한 교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목회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신약시대는 구약처럼 솔로몬 성전, 회막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시작된 교회일자도 성전이라는 거, 아버지 집이라는 거. 그래서 예물은 아버지 집에 가지고 갑니다. 그게 5절입니다.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성전을 나아가라 라고 되어 있죠. 성전을 나아가라. 그러면 여기서 오늘날로 보면 무엇이냐면 인터넷 예배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찾아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찾아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찾아 나아가서 영상 예배, 그것도 물론 어떤 그 담임 목사가 있어서 영상할 때는 괜찮지만은 담임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영상만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너희의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되죠? 가져다가 드리고. 원칙적으로는 온라인도 안 됩니다. 물론 한 1억씩 헌금할 때 온라인으로 보내서 내가 교회 가서 온라인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인 부분은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성경적 원칙입니다. 국가는 국가법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는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법은 성경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물법을 지켜야 맞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죠.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다른 말로 성전에서 음식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음식 먹어라. 어떤 우리가 개척을 하다 보면은 성전이 식당이고, 식당이 또 성전이고, 목회자 집이 성전이고, 성전이 목회자 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 들어가면 저녁 식사하고 나서 예배를 하면 냄새가 나죠. 본래 성전에서 먹는 거예요. 본래 성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어떤 예의상으로 보면은 좀 일찍 식사를 하고 냄새가 덜 나가면 괜찮잖아요. 그건 예의에 관련된 부분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았죠?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가족이 같이 갑니다. 교회는 가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원칙입니다. 특히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가족이 절대적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안식일 날 저녁,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무렵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토라를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족이 안식일을 지키는 구성 요소입니다. 가족이. 그래서 성전에도 가족이 같이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아요. 아버지는 저 교회 가고, 딸은 저 교회 가고, 어머니는 저 교회 가고. 이게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12살 때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돌아올 때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집안 전체가 가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만 간 것이 아니고 집안 전체가 다 가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행하는 사람 중에 있는 줄 알았지 따로 떨어져서 랍비와 대화를 몰랐다고 말이죠. 그게 교회 제도예요.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식구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아버지가 강의시켜 어머니 지도를 받고 어머니가 강의시켜 가장의 지도를 받아요. 신앙적 가장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한 것만 가지고도 예배생활, 예물생활, 기도생활, 다 구원생활 다 맞기 때문에. 그 대신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야죠.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광야에서는 내 맘대로 했거니와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했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의 예표이기도 하죠.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소견대로 하지 말라. 맘대로 하지 말라. 맘대로 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광야가 교회 생활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됐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더라. 생명의 도를 받았더라. 그래서 광야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인데 안식에 아직 이르지 못했더라. 하나님의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말로 천국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속에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성경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맞춰서.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희생과 십일조와 거제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예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중에서 신약시대에 없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원물입니다. 신약시대는 서원물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보좌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서원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게 율법의 변경 또는 율법의 폐지라고 합니다. 폐지. 구약의 제사제도가 신약에 없습니다. 폐지됐어요. 레위인제도 없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성전제도 하나만 있다가 많아집니다. 폐지됐습니다. 변경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들어있죠.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고 조심하라. 아무 데서나 예물 드리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아무데나 내 마음이 간 대로 내가 생각이 떠오른 대로 무조건 예물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예물 드려야 된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해서 기본적인 예물 드릴 장소가 성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으로는 이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옮겨서 민수기 18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1조의 종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11조가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인 11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11조입니다. 가족 11조를 권속 11조라 그럽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 11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11조입니다. 11조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레위인 11조입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이것은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다 주는 겁니다. 11조를 레위인에게 다 주는 겁니다. 구약시대 11조는 누가 관리권을 쥐고 있냐면 제사장이 관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예물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예물을 받는 사람은 레위인이 받고 레위인이 받는 것을 제사장이 관리를 합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하나님께 거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씁니다. 그게 이제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레위인에게 들어갔던 11조는 11조를 드렸던 성도가 일체 손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레위인과 제사장만 사용을 해요. 일체 손댈 수 없어요. 레위인 11조는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예물을 받는 게 맞아요. 사례를 받는 게 맞아요. 이것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겸손해서 안 받습니다. 뭐 자기 마음이죠. 안 받았어요.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안 됩니다. 안 받을 수 있지만은 많이 받으면 안 돼. 왜 그러느냐? 성경에 되어 있어요. 절제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교회니까 많이 받고 작은 교회니까 조금만 그거 아닙니다. 많이 받아도 절제해야 돼요. 참해야 돼요. 넉넉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가 없으로 죽을까 하노라. 왜냐하면 회막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11조를 통해서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하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평신도가 성전에서 가까이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만약에 평신도가 가까이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기에 죄가 하나 나옵니다. 레위인의 직무 중에 하나가 죄 담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해서 직업 가지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인, 구약의 제사장은 직업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조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신약에는 아닙니다. 신약에는 레위인 제사장 제도가 없어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로 구분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직업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약은.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 역할이 신약에서 끝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변경됐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이 성도가 짐승을 가져오면 피를 받아 뿌려서 그 죄인에게 죄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 짐승 안 가져오도 그 말을 할 수가 없고 제사장이 없어도 백성이 스스로 제사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은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용서 부분 때문에 짐승의 피를 받아서 뿌리면서 선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성전에 있어야 되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을 중심해서 직업 가지지 않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제사장이 다른 말로 제사 역할하는 목회자가 성도의 죄를 사할 권한이 없어요. 스스로 사함받습니다. 본인이 기도해서 사함받습니다. 본인이 회개해서 사함받습니다. 본인이 토설해서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사장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신약시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언자지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런 구분이 틀려지게 된 것이죠. 틀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물만큼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물은 레위인 예물이 있다는 거. 23절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 직업 갖지 말라. 레위인은 11조 가지고 생활하고 직업 갖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 11조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냐면 21절에 있는 다 주어서입니다. 다라는 단어. 이것은 레위인 11조는 11조를 드린 사람이 절대 손댈 수 없어요. 100% 레위인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드리면서 손대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도 11조입니다. 드리면서 내가 11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11조 가지고 내가 먹어요. 내가 써요. 내가 마셔요. 그런 11조가 있어요.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분명히 너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드리는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11조를 내되 낸 것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인 11조는 일체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4장에 있는 11조는 네가 먹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돈으로 바꾸어 돈을 쌓아가지고, 짐승을 바꾸어 짐승을 돈으로 바꾸어서 쌓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돈을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서, 돈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냐? 돈을 들여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죄사함에 있지 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시대 같은 경우도 예물을 드리지만은 예물을 드리느냐 아니면 돈을 드리느냐 구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예물이나 돈이나. 그런데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예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물질을 소득할 때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예물을 소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물을 소득해서 예물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 원칙이 6일 동안 힘써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물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6일 동안 일을 해서 소득을 얻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하면 예물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서 내가 이와 같은 집에 살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자녀를 교육을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은 돈을 쓰는 거예요. 또 예물을 드리지 않고 돈을 드리면서 내가 돈을 내면 목사님 이렇게 살 거야? 교회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돈입니다. 내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돈입니다. 근데 내가 예물로 벌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정해놓으신 11조와 거제와 11조와 번제와 소제와 또 구제비와 선교비와 건축비 이런 의미로 순수하게 드린다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10,000원짜리 지폐지만은 예물의 의미가 있고 돈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그건 돈입니다. 그 돈이에요. 그런데 세리가 기도하는 그것은 예물이에요. 적지만 예물이에요. 적지만 또 과부가 두렵돈 드리는 것도 예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드리는 것은 돈이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물을 받는 것이지 돈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분명히 윗부분에서 23절에서 11조와 또 기타 예물들을 쭉 있는데 예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드린 예물을 가지고 권속이 먹고 즐거워하는 예물이 있어요. 물론 27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드릴 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속이 먹는 11조도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권속 11조라 그럽니다. 그것은 민수기 18장에 있는 레위인 11조가 구분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아까 그랬죠? 레위인 11조는 일체 손댈 수 없다는 거. 다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 그러나 권속 11조 같은 경우는 내가 드리면서도 식구들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권속 11조입니다.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목회자를 잊지 말라 그 말이죠. 신약으로 하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건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11조입니다. 이 부분은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11조는 매년 11조와 레위인 11조와 달라요. 이것은 이 3년마다 내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농경문화였고 또 그렇게 농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이 28절에 있는 3년 11조 같은 경우는 해마다로 계산하면 30%입니다. 33%인데 이 33%는 주된 물질의 사용 쪽이 어느 쪽이냐면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는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객은 누굽니까?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 고아는 누굽니까? 구제입니다. 과부도 누굽니까? 구제 선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 조건을 지키면 권속 11조와 이방인 11조의 조건을 지키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11조가 세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레위인 11조, 그리고 권속 11조, 그리고 이방인 1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중심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짐승뿐만 아니라 식물과 과일도 11조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가 무엇입니까? 박하사탕 박하입니다. 쉽게 말해서 박하사탕이 식물에서 추출을 하죠. 박하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 박하에 대한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박하 뿌리를 얻었을 때 거기서 11조를 하는 거죠. 박하와 회향이라는 것은 향이 나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깨 같은 겁니다. 깻잎, 그게 향이 나죠. 허브향이. 회향과 그 다음에 근체 11조. 근체 같은 경우는 미나리 같은 것이 근체에 될 수 있죠. 뿌리 식물이니까. 근체에 11조는 들이대. 그래서 이 과일 또는 식물 이런 부분에 11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창세기 14장에서 봤던 아브라함의 11조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입니다. 신명기 12장 14장에서 봤던 부분은 짐승입니다. 짐승. 근데 마태복음에는 식물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도. 그래서 박하, 그러니까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거기에 무슨 단어가 써있습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도 율법이고 뒤에 있는 부분도 율법이라는 거죠. 앞에 있는 뿌리 식물의 어떤 식물의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율법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슨 율법이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율법이 있다. 뭐 중에? 11조 중에.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리는 자의 마음,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 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만 들어가면 온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물질적 11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중심해서 신약에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물질은 형식이고 물질을 드리는 자의 마음, 정성, 성품, 인격, 삶, 물질을 소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죠.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어떻게 구제가 나가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이런 부분의 소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돈만 간다, 물질만 간다, 마음이 없이 간다,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이런 11조의 종류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 그러나 구약에서 보면은 이 마음법은 신약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약과는 좀 동떨어진 거죠. 우리는 신약시 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중심해서 11조 제도를 지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잘 참고하셔서 레위인 11조와 그 다음에 권속 11조 그리고 이방인 11조를 구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권속 11조를 쉽게 말하면 가족을 도와라 라는 겁니다. 가족을 도와라. 어려운 가족들이 있으면 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방인 11조 같은 경우는 선교를 꼭 하라. 선교나 구제를 꼭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11조 부분을 가지고 주님 11조를 어떻게 할까요? 성경 찾아보면 됩니다. 그죠? 누구야 할까요? 성경 찾아보면 됩니다.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될까요? 성경 찾아보면 됩니다. 다 나와 있어요. 머릿속으로 박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성경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11조 방법이고 예물 드릴 방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 눈물로 주님 발을 적시네 들을 향유 없으나 순전한 맘 갖기 원해 상한 영혼 예수의 피로 힘입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세 진리를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저 눈물로 주님 발을 적시네 드릴 향유 없으나 순전한 맘 갖기 원해 상한 영혼 예수의 피로 힘입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세 진리를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거룩함 입은 자들의 예배의 향기 받으소서 진리를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거룩함 입은 자들의 예배의 향기를 받으소서